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회로는 없다. 약속을 믿고 뚫고 가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냥 편하게 슥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마하나임으로 강 건너로 도망가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냥 슥 돌아서 우회로로 가는 것도 없고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영화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장면이 딱 바뀌면 그냥 왕이 예루살렘에 탁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갔던 길들을 그대로 밟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갔던 길들을 그대로 밟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여전히 그곳에 역경이 남아있다면요, 그 역경들을 다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랑하는, 진짜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구테타를 벌였어요. 구테타가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었어요. 다윗은 그 슬픔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다가요, 겨우 일어섭니다. 요압이 막 부추기고 그러면 안 된다고 협박 비슷하게 해서 다윗이 일어서죠. 그럼 이제 뭐예요? 다 끝난 거죠. 구테타도 끝났고 슬프지만 아들은 간 거예요. 갔으니 끝난 거고, 어쩌면 슬픔에서도 그냥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다 행복하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행복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콩쥐팥쥐 얘기도 그렇고 신데렐라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근데 행복하게 잘 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신데렐라 구두를 갖고 온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기가 쉽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춤추는 여자 한 번 보고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예요. 금사빠 남자가 남편인 그 여인의 일생이 행복하게 그렇게 딱 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왕궁으로 시집 갑니다. 왕가에 시집 간다는 게 그렇게 편한 일 아닙니다. 온 세계 시민들이 사랑했다는 다이애나 보면 알아요? 다이애나 왕세자가 돼서, 왕세자 비가 돼서 궁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큰 일을 맞춰요. 그렇죠? 큰 일이고 힘든 일이 딱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우회로로 딱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많으셔요. 딸내미 시집 보내면 다 끝난 것 같으셨죠? 아니에요. 철마다 김장해 내야 되고요, 또 시댁에 일이 있다면 또 가야 돼요. 끝 아닙니다. 힘든 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다윗에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 모든 일이 편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 시작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뭔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먼저 화면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요, 요 북쪽을 얘기해요. 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북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큰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한 건 다윗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맞으러 가야 되고, 압살롬이 죽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죽고 구테타가 끝나고 왕은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시 또 힘을 모아가지고요, 다윗과 싸우면 돼요. 자기들이 다른 왕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워 놓으면 돼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실로에서 아니면 아주 유명한 곳에서 왕을 하나 세우고 여전히 다윗과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윗을 모셔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셔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죠?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내전이 끝났어도 그 여러 가지 분열 그리고 그 불안정함은 여전한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일어섭니까? 이스라엘 전체에는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는 것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섞여 있었던 것들이 압살롬이라는 매력적인 사람에게 확 모인 거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확 모인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이 대적했던 마음들, 이 분열의 생각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죠.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것들을 압살롬이 모았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뭐 이렇게 옆 놀이터 내지는 철봉 있는 데 보면은 모래밭이 있습니다. 모래밭에 자석 갖다 놓고서 막 이렇게 휘저으면 자석에 철가루들이 막 붙습니다. 그죠? 그 자석을 이제 쭉 띄어가지고 자석 빼고 나면 그 철가루들은 거기 다 떨어질 뿐이지, 자석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철가루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혼란, 분열 이런 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누군가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죠. 다윗 모셔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왜 해요? 다윗을 모셔오지 말고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판이 한번 이렇게 흩어졌는데, 우리가 다윗과 대적해서 싸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다시 모셔오냐? 혼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웠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다윗을 모셔오자는 이야기, 북쪽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북쪽에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남쪽 유다, 자기의 지파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곳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다시 전쟁이 끝났으면 다 자동으로 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동으로 복귀 안 됩니다. 뭐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왕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압살롬이 죽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큰 일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단번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다윗의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에서도요,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싸움을 벌여놓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왕으로 참칭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고 헤브론으로 아이도벨 부르고, 헤브론이 반역의 기지가 돼버렸어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에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유다의 장로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유다는 더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한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뭐 그런 말이 좀 있었던 거죠. 몽땅 다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다윗을 빨리 궁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유다 너희들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냐라고 질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책합니다. 야단쳐요. 너희가 어찌 나를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야단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이 북쪽 나와 고륙이요 혈육이 아닌 사람들도 나를 다시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유다 너희는 나를 다시 모시려는 움직임이 없느냐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다윗이 이렇게 질책하는 건 뭐예요? 다윗은 여전히 문제 앞에 있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요 그냥 단박에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흩어진 마음들, 그리고 여전히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다윗을 향한 적대적인 그것들을 다윗은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앞에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어요. 왕자 비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내 딸 시집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닌 것처럼, 뭔가 큰 일을 마치고 뭔가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그 뒤에 이제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빙 돌아서 그냥 자동으로 내 모든 삶이 회복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남편이 취직만 되면 잘 될 거예요. 직업이 없었는데, 직업을 잃어버렸었는데 내 남편 취직만 되면 내 삶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남편도 애를 썼겠죠. 그래서 뭐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한시로 훅 놓으시죠. 그러고 나면 내 삶은 몽땅 다 몽땅 다 해피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당장에 뭐 남편 아침에 집에 있을 때는 늦게 일어나도 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니 밥 해줘야 되죠. 또 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이 뭐 회사에 가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지껏 아직도 남아있는 내 삶의 문제들,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문제들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 있는 장로들을 야단칩니다. 야단만 치지도 않아요. 다윗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머리 써야 돼요. 야단도 치고 그 다음에 협상도 하는 거죠. 협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가 누구죠?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아마사도 다윗의 친척입니다. 유대 지파입니다. 그 아마사를 어떻게 하재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를 내 군대 장관으로 삼을 거라고 얘기해 주래요. 요압이 아니라 네가 군대 장관이다 아마사. 그걸 내가 맹세하겠다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지금 다윗은 화해 몸짓을 하는 거예요. 아마사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내 혈육 아니냐? 그러니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혈육이고 같은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혈육을 챙긴다는 거예요. 내 혈육, 내 고륙, 내 형제, 나는 끝까지 책임진다. 나에게 반역하고 나를 대적하며 싸웠었을지라도 이제는 뭐 압살롬 지나 죽고 그 일 끝났으니까 나 그거 묻지 않을 거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고륙과 형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유다에 전하는 겁니다.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될 거래요. 요압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요압은 가만히 있다 당했어요. 그죠? 내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시킨대요. 요압이 가만히 있었을까? 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압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뭐 요압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그 일을 훅 해버렸어요. 다윗도 요압이 기분 나빠할 것 분명히 알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 알아요. 근데도 요압을 향해서 다윗이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갑자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다윗이 알았나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지지난주 본문을 읽으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정말로 요압의 심장에 창을 꽂은 건 요압이에요. 요압이 꽂았어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정식으로 보고된 거,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아히마아스가 갔을 때는 아예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고, 구스 사람이 갔을 때도 그냥 왕의 원수가 그 사람, 그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죽었다는 이야기만 전했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죠. 요압이 왜 그러냐고 나가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요압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괜히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안 것 같아요. 요압이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구테타의 그 수장을 죽인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슬펐을 뿐이에요. 그러다 많이 슬펐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요압을 내가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긴 어렵죠. 요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면 안 된다고 먼저 압살롬을 발견하고서 얘기했던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하 1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다. 그게 좀 힌트처럼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요압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양수 겸장이에요. 다윗이 한 번에 두 수를 두는 거죠. 아마사 군대 장관으로 내가 세우겠다 하면서 뭐죠? 유다 내게로 와라. 내 혈육과 고륙들을 내가 버리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던 헤브론, 너희들 나에게 오라고. 너희들 지금 뭐하냐고 질책도 하고 내가 맞아드리겠다고
또 그 은혜 아니면 긍휼 그렇게 협상을 제안하며 요압은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요압에게도 뭔가를 해야 되고요. 유다 지파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다윗이 이기긴 이겼지만 유다가 무슨 얼굴로 다윗을 맞이합니까? 그러면은 무슨 얼굴로 다윗을 맞이할 수 없어서 계속 맞이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또 싸워야 될 거예요. 또 어떻게 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왕으로 서기 위해서요, 해야 될 그 모든 수고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혜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들을 해내는 겁니다. 다시 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머리 써야 돼요. 다시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와야 합니다. 자동 아니에요. 그냥 삥 돌아가는 게, 힘들게 거기까지 도망갔으니 이제 돌아가는 길은 편하겠구나. 아니요, 편하지 않아요. 다윗의 그 과감한 제안에 유다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시 맹세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오셔요, 오셔요.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요단 건너편에 있었던 다윗이 옵니다. 유다는 다윗을 맞으러 요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 번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시므이를 만나고요, 무비보셋을 만나고 바르실레라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갈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만나며 돌아와요. 다시 우회로는 없어요.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날 겁니다.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볼 겁니다. 그렇죠? 신데렐라는 자기 누나들 다시 볼 거고 그 계모들 다시 볼 거고 다시 다 볼 겁니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 일을 잘 하셔요. 그러다가 힘들게 어렵게 다 하고서 잘 마치셨어요. 이제 끝. 그 다음부터 이제 몽땅 다 쉬워요? 아니요. 여러분들 볼 사람들 그대로 다 봅니다. 다 또 보실 거예요. 다 또 보실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다윗을 욕했던 사람이야. 너 피 흘린 자, 사울 집안의 피 네가 흘린 거다. 네가 죽인 거지. 모를 줄 아냐?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 네가 계략을 세운 거고 네가 그래서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고 그 자식들 네가 다 죽인 거라고. 너 살인자, 피를 흘린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고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오는 그 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시므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전에 그렇게 한 말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죠. 그러니 다윗 앞에 나옵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다윗이 피를 흘린 자라고 욕했지만 지금은 다윗 왕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세진 왕이에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무려 10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시므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시바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울 집안의 종이었고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다윗이 보낸 그 시바까지 합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요. 1000명을 이끌고 나갑니다.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유다 사람들은 벌써 오고 있고요. 거기에 베냐민 사람이 하나 낀 거예요.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요단강을 밟고 건넜어요. 사람들이 요단강 이편에서 기다리는데요. 시므이는 강을 건너서 갑니다. 10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시므이가 대단한 사람이죠. 언제는 다윗을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다윗이 이겨서 돌아오니까 1000명을 데리고 그렇게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에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족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시므이는 굉장히 뻔뻔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솔직합니다.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런 말 핑계 대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괴념치 마시라고, 기억하지 마시라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고 그렇지만 기억하지 마시라고.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일 없으면 시므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므이는 그 왕 다윗 앞에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므이는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에요. 뭔 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첫 번째 나온 사람이라고. 그 뒤에 보시죠. 20절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래도 내가 요셉의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 지파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시므이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그렇게 내가 궁핍하고 궁색했을 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회복됐다니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도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또 아비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21절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아비새를 맨날 죽인대요. 그죠?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 이름을 잘못 어미새면 안 죽일 수 있는데 아비새라 맨날 죽이겠다고. 지난번에 시므이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했죠. 그때 아비새가 얘기했습니다. 저 비루먹은 개만도 못한 인간을 내가 가만둘 수 없겠다고. 그냥 나에게 말만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죽인다고. 아비새는 맨날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먼저 달려가서 죽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만 들어요.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아비새예요. 그리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아비새예요. 그러니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다윗은 전에도 말렸어요. 하지만 오늘도 또 말립니다. 다윗이 가로되 22절입니다.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됐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맹세합니다. 시므에게 너 오늘 죽지 않는다라고 맹세해요. 아비새를 말리죠. 아비새 그러지 말아라. 아비새 그러지 말아라. 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시므이는 당연히 내 신하죠. 나는 지금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신하를 죽이지 않아. 다윗의 관대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 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러니 너희는 내 신하. 모든 일은 다 끝났어요. 신하, 난 돌볼 거고 신하로서 넌 나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죠. 나에게 충성을 말하면 나는 이미 왕이니 너희를 신하로 대하겠다는 메시지를 이 맹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화나지 않겠습니까? 아비새 같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을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예요. 승질대로 하면 어떻게 했겠죠. 하지만 왕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뚫고 가야 돼요. 시므이처럼 어쩌면 조금은 뻔뻔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품고 가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욕하던 사람들 전에는 그렇죠.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겼으니 확 다 제거하고 가요. 전에는 힘들게 나갔지만,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죽여도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다윗은 싸우면서 정말로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애써 고민하고 어쩌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꾹꾹 삼키며 그 일을 해나가는 게 다윗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다윗은 빈틈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다음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절름발입니다. 기억나시죠?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돌보기 시작해요. 사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사울의 땅을 관리하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돕도록 하고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시바 그 종이 왔었어요. 여기도 종이 왔죠. 시바가 와서 얘기합니다. 먹을 것 많이 가져왔다고. 그때 묻죠. 다윗이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딨냐? 라고 물어요. 그때 시바가 이상하게 말합니다. 이상한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뭐냐면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내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겠구나. 지금 압살롬이 뭔가 구태타를 하지만 결국은 이 혼란이 사울의 왕조를 다시 세워서요. 내게 이득이 오겠구나.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시바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일단 몽땅 다 시바에게 주고 예루살렘을 떠났었던 바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비보셋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비보셋이 옵니다. 무비보셋이 나왔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제 얘기 같은데요. 무비보셋이 수염도 안 깎아요. 옷도 빨지도 않아요. 그리고 발을 맵시내지도 않아요. 이건 무슨 태도죠? 이건 슬픔이에요. 무비보셋이 나왔는데요. 몰골이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처량합니다. 슬픔에 절어 있는 사람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다윗을 위해서 슬퍼한 거예요.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어쩌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지낸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모습. 분명히 이 모습은 이제 이 쿠데타를 통해서 나에게 왕권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눈이 충혈됐을지는 몰라도요, 뭔가 빠릿빠릿하고 그렇게 탐욕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젖어 있었겠죠. 하지만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 이 앞에 나타납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그것을 딱 보고 나니까요, 이제 당장에 판단해야 돼요. 왜? 시바에게 들은 말은 그 말과 달라요. 시바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무비보셋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야욕이 찬 사람이라고 시바가 보고를 했었는데 다윗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사람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헝클어진 모습이에요. 헝클어진 지금 무비보셋의 모습과 이전에 시바의 그 보고를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 묻는 거예요. 다윗이 판단을 위해서 묻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너 왜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냐고. 너 나와 함께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 것 같은 사람이었으면 나와 함께 가야 됐었는데 넌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다고 설명해보라고 묻습니다. 그 설명에 대한 무비보셋의 대답은요,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왜? 자기는 절름발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나 보셔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수하였나이다. 내가 절뚝발이라 빨리 왕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늦어요. 나는 늦지만 내 종은 빠르죠. 빠른 내 종이 가가지고 왕께 나를 참소했다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대답이 설득력 있습니다. 절뚝발이라 늦어요. 그러니 시바가 먼저 가서 속인 거예요. 사울의 모든 집안은 죽는 게 마땅했지만 다윗 당신 왕께서 내 주 왕께서 관대함을 베푸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대함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보여? 임기응변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윗이 오니까 어쩔 수 없다, 머리 헝클어뜨리고, 옛날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냄새나는 옷 입고 그냥 수염 헝클어뜨리고 뭐 좀 붙이기도 하고, 그러고 가서 아주 뻔드르르하게 내가 절뚝발이라 그랬고 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임기응변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 액면 그대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 정말로 안타까울 만큼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무비보셋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말들만으로는 그냥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무비보셋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냥 충성과 복종 그리고 존중이 묻어 있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보여 다윗은 결정한 것 같아요. 다윗은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진짜냐? 뭐 대질 신문 없어요. 진짜냐고 묻지도 않아요. 더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판단이 끝났어요. 무비보셋 맞구나. 네가 그랬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다윗은 그냥 자기의 판결을 확 뒤집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왕이 저에게 이르되 29절에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에게 몽땅 다 줬어요. 그러면은 시바가 잘못하고 무비보셋이 맞는 줄 알면 그러면은 그냥 다 무비보셋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바를 어떻게 그냥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은 아닙니다. 왜? 지금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권을 세워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아요. 왜? 이전에 잘못했던 등을 따지기 시작하면, 너 시바 네가 잘못한 거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따질 사람이 한둘입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들 다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사?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자에게 충성했고 시바가 속였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판결은 반씩 나누라고 거기까지만 다윗이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속이 편하겠습니까? 속은 게 억울하겠죠. 하지만 억울해도 그것들 꾹꾹 참고 앞으로 어디?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 갑니다. 무비보셋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시바가 나를 속인 건데 왜 내게 반만 주냐고.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30절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니 난 됐다고, 시바가 다 가져도 된다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시바에게 다 주겠다,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무비보셋의 마음만 여기 나온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떡합니까? 항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감사해요. 대신에 다시 충성합니다. 왜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다윗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믿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윗이 지켜요.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는 다윗 앞에 무비보셋은 뭐가 조금 억울해도요, 감사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뭔가 이건 좀 이상하고 억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의롭게 하시고 참 가장 선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억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죠?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할 때가 있죠. 뭐냐면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놈이 나보다 더 성적이 잘 받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내가 억울하죠. 여러분 그런 건 한 번도 안 억울하셨어요? 왜? 내가 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억울할 때 많아요. 내가 더 기도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 집사보다 내가 더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무비보셋 억울할 수 있죠. 나는 정말로 충성했고 시바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그렇게 아부하면서 뭔가를 얻어냈는데 어떻게 그걸 되돌리지 않고 그냥 반반을 합니까? 몽땅 다 나에게 주고, 아니 시바가 갖고 있는 것까지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언약, 약속을 믿어요. 다윗이 돌볼 것을 믿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또 내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아도 나는 뭐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납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르실레는 거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요. 요단을 건네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17장 끝에 보면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입니다. 요단강 조금 넘어서 저 높은 북동쪽에 있어요. 길르앗의 바르실레요. 굉장히 거부입니다. 다윗이 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먹을 것 그리고 쓸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도왔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가 또 왔어요. 강을 건네 보내려고 강 건너 잘 가라고 인사하러 바르실레가 옵니다.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에게 가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33장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공개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바르실레는 안 간대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말이 굉장히 멋집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올 수 있사오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 왕을 섬기는 뭔가 참모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나이 80 뭔가를 분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거기 가서 뭐 촌 길르앗이 아니고 예루살렘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본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그렇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 왕이 나에게 그런 것들 즐거운 거 보여주면 내가 왕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함께 일을 하기도 어렵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어려워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바르실레가 하는 말, 나는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르실레랑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부예요. 길르앗의 거부입니다. 길르앗의 어찌 보면은 길르앗에서요, 그러니까 방귀깨나 끼시는 분이에요. 빵빵한 양반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적어도 이 요단강 북동부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길르앗은 사울의 동네입니다. 사울이 길르앗을 살려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르앗은 사울의 시체를 얻기 위해서 그 용사들이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르앗의 거부 바르실레가 다윗 나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건 다윗에게는 꽤나 큰 힘입니다. 전 국토를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니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가자고 요구했던 것도 있어요. 물론 고마워서이기도 하지만 바르실레도 아마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바르실레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그렇진 않아도 다윗이 왜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지 압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이죠, 김함, 내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건 뭐죠? 길르앗의 미래예요. 길르앗의 미래가 누구와 함께? 바르실레의 아들이 다윗과 함께 가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바르실레는 누구와? 다윗과 함께. 길르앗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김함 데리고 가시라고. 그러니 다윗은 김함을 데려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요, 여러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정말로 바르실레에게 내가 고마워한다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와요. 다 오죠. 하지만 얘기가 끝납니까? 아니죠. 요단강 그 건넌 그곳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얼마나 치사하게 싸우는지 보셔요. 40절이나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요단강을 건넜어요. 거기 유다, 이스라엘이 다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의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왜 유다 사람들이 건너게 했냐는 거예요.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젠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왕은 우리의 친척이에요. 유다 지파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뭐 얻어먹은 거 있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치사하죠. 뭘 먹은 게 있냐는 둥, 뭐 니들이 먼저 왔냐는 둥, 얘는 우리 친척이라는 둥. 그걸 가지고 지금 요단 강가에서 이 유다와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자기가 다윗과 더 친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우리가 열이고 니네는 두 지파라는 거야. 우리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쪽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모시고 오는 일에 또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워요. 여전히 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의 기운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만들어가는 세상은요, 이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세상이야. 뭐 우리는 10집하고 니네는 2집하고 우리가 뭐 얻어먹은 거 있는 줄 아냐? 우리는 친척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온 거다. 우리가 10집하니 너네들은 왕이랑 2관계지만 우리는 10관계다. 우리가 더 친하다. 요즘 무슨 당대표 선거 비슷하죠? 온갖 치사하고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뚫고 이 사람들 사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난처하고 이 곤란한 사람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요. 분명히 지켜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곳은요, 이 땅이고요. 이 땅은 우회로 그냥 아주 좋은 길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무이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주 나쁜 시바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충성스럽지만 제대로 자기를 어필하지 못하는 무비보셋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감사한 바르실레가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있는 그 길을 이 사람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지면서도 끝까지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꼭 참으며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샘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압살롬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도우시고 바르실레를 만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앞에 확 다 던져놨을 뿐이에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들, 아니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갑갑한 인간들, 그 모호하고 애매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몽땅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몽땅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길을 깨끗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셔. 내가 무슨 일이 끝났으니 이제 기뻐해요? 아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기뻐하다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뭐예요? 내가 싸워 어려움 당하는 때도 기뻐하시고, 내가 그 뒤에도 어떻게 해요? 또 기뻐하실 수 있어요. 무비보셋에게 배우셔요. 무비보셋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윗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신뢰하고 믿으니 그 삶에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치고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뭐가 시작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딱 끝나고 다 끝이냐? 아니요. 감사 또 하셔요. 왜? 그 뒤에 어려운 일이 또 오겠지만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뻐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한 일이 마무리가 되었어도 난 또 갈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질병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내게 암 선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에는 우회로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날 일 없어요? 아니요. 또 힘든 사람 만날 거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샘물 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만나서 노닥노닥거립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네, 가야 되는 그 길을 성실하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주실 거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어렵고 난감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라도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거 하나가 매듭이 지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다 맞춰졌습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이미 뒤에 있는 것, 이미 지난 것들은 다 뒤의 일이에요. 나는 내 앞에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난 오늘도 나는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가셔요. 감사함으로 달려가셔요. 기도로 달려가셔요. 왜?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그 귀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복되신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기에 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것 하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 끝 아니고 끝이 났다고 생각해서 감사했는데 왜 또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때도 감사하시고 이루어 주셨을 때도 감사하시고, 또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역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고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 한 곱이 넘겼다 해 인생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아는데 그런데도 그냥 끝이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지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은혜와 긍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번 구원하시고 끝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땅이 정말로 계속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도록 정말로 주를 신뢰하며 약속을 믿고 뚫고 나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의 가는 길에 정말로 갑갑하고 속상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힘들, 그런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람들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바르실레 같고 또 무비보셋 같은 정말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 안에서도 감사하며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